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성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마티아 사도의 이런 삶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요. 마티아 사도는 예수님 승천 뒤에 사도로 뽑힌 인물이죠.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런데 유다의 자리를 채우게 된 사도죠. 예루살렘 선교 활동을 펼치고 이방인 지역,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했다고 전해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 구절은요, 지난 부활 제5주일의 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저는 이제 넘어가고, 그때 부활 5주일의 강론을 좀 들으시고요. 오늘은 본래 마티아 사도 축일이 아닌 부활 7주간 화요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부활 7주간 본래 화요일의 복음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요것을 저는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생이 뭐냐 하는 거죠. 세례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이란 하면서 또 설명을 해요. 영생이란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언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는데요. 알다라는 것 참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은 맨날 안다, 너 아니야, 나 안다, I know, you know 하는데 한국 분들은 반대예요. 저는 몰라요. 믿음도 몰라요. 약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뜻은 참으로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의미가 있고 겉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안다는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정신들을 매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말 표현 자체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 수동적이고 난 모른다고 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알다라는 이 말은요, 약한 의미를 좀 가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다는 게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 활동의 일부로 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신학적인 뜻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요, 세 가지 뚜렷한 활동을 구별해요. 안다는 게 뭐냐? 지식을 안다는 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욕구, 나 욕구를 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마지막은 느낌, 이 세 가지 활동. 그런데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욕구는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느낌은 가슴,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혼, 영 모두에서 세 가지 뚜렷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활동이 이 세 가지 안에서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아느냐, 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아느냐, 또 말씀드린 대로 느낌으로 아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적 동반, 영적 영성생활, 영적 지도에 항상 자기 스스로 하는 셀프 영성 지도의 도움을 좀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첫 토요일에 하는 우리 영성교육분과라든가 또 다른 모든 분과와 함께하는 스피리추얼 디렉션 코스를 매번 하는데 영적 지도 코스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영혼 돌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5월 초에 강의하면서 숙제를 좀 내드렸어요. 매일이면 너무 좋고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영적 훈련을 하셔라. 전날 복음 말씀 요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의 삶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성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복음 제가 나누는 것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뚜렷한 활동을 구별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죠? 우리의 경험이 바로 지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더 넓은 의미를 가져요. 즉,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난 안다라는 것은요, 아는 정보를 실천하는 것까지 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통합적이죠. 바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몰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통합적으로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 육적이고 외적인 사실은 알지만 그 뜻의 진정 의미를 모른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you know, I know는 영적인 것보다는 현상적인 것만 안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 히브리 사상에서 지식, 안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전쟁을 아는 것은 전쟁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또 창세기 3장 5절에서 세상에서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걸로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는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맥락에서 맥을 통해서 볼 때 유일하신 참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생명에 들어가시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생명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인간은 신성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해진다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만 갖고 있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평적 그런 줄자 같은 길이의 시간이 아니고요. 영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상 생활 동안에는 우리는 현실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이 죽은 것이요, 또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영혼 속에서 우리는 전체적이고 분리되지 않은 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하느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제공해요. 4세기의 교부이죠. 3세기, 4세기 교부인 오리게네스가 있는데 그 오리게네스 교부에 반대했던 3세기 그렇죠. 이제 3세기 이단이 있었죠. 철학자 첼수스라고 하는데 첼수스 철학자에게는요, 이 그리스도교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첼수스는요, 로마인들이 처형한 나자렛 목수를 신으로 존경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했다는 것이죠. 원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다고 철학자 첼수스는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존재를 믿지 않죠. 하느님, 예수님 존재 안 믿어요. 움직임만 믿는 거예요. 기운만 믿는 거죠. 어쨌거나 참 하느님은 오직 순수한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오리게네스는요, 바로 하느님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 안에서 아름다움과 완전성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첼수스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4장 16절에도 요한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그분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시간과 영원 사이의 만남을 구체적이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17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장친한테 맡기신 일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상호성.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는 방법이 포도 가지가 딱 붙어 있는 방법이 있고요. 포도나무가 가지 붙어 있는 방법 두 개가 다 필요하다니까요. 그건 제가 계속해서 강론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사실을 한번 잘 보시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이 하느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느님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이 하느님과 하나임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바로 그분처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에서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자녀이고 또 천국의 상속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어느 어린 공주가 가정교사의 진실함에 어떻게 보면 좀 피곤했었어요. 너무 진실하다 보니. 어느 날, 그녀는 내가 누구의 딸인지 안다면 나를 다르게 대할 것이라 하고 뿔쑥 던져버렸죠. 하도 피곤해서 그런지. 그러자 엄격하고 엄숙한 그 가정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하느님의 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대박 가정교사야.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그 공주가 좀 피곤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공주인데 네가 왜 함부로 하냐. 그런 말
같은데 그 가정교사는 아주 대놓고 나는 하느님의 딸이야. 그걸 당신이 아신다면 내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당신 한번 생각해 보셔. 하느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